여러분 그 소설 가운데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소설 가운데 하나가 너세니얼 호선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줄거리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어떠냐면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막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그 당시 그 소년이었던 어니스튼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유명한 전설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뒷동산에 있는 큰 바위의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훌륭하게 이 세상을 바꿔갈 것이다 하는 이런 전설을 듣게 됩니다. 이 소년 어니스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나중에 훌륭하게 잘 살아서 그 큰 바위 얼굴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어니스튼이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면서 이 정도가 되면 큰 바위 얼굴일까?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일까?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보아도 아닌 것 같고 또 군대에 별을 단 정관을 만나보아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업과 정치가 유명한 시인들을 다 만나보아도 큰 바위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후년 아주 시간을 격해서 그가 이제 어느덧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는 동안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시인이 그 설교를 듣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소설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 소리를 들은 어니스턴이 내려와서 집으로 가면서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그 큰 바위 얼굴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게 끝이 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역할 모델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소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니스트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전설을 들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훌륭하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 얼굴을 만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자기가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끝끝내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큰 바위 얼굴, 자기가 아닌 다른 큰 바위 얼굴을 기대하면서 소설이 매듭을 짓는 그런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교육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보기와 모범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도 자기 전문 분야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모델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의 생각과 언어와 가치관을 연구해서 모델링화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런 세상에서 그런 모델화하는 이 모델 역할이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영적인 원리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기 보십시오. 우리와 주를 뭐하는 자가 되었어요?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또 뭐가 되었지요? 본이 되었습니다. 본받은 자가 되었고 본이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애초부터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본받은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그냥 딱히 달리 길이 없어 자신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자기가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들이 본을 받았으며 그들이 어떻게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일단 6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데살로니 교회를 칭하는 표현 첫 번째는 본받은 교회입니다. 본받은 교회. 자, 그런데 누구를 본받았냐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6절 하반에 누구를 본받았죠? 우리와 주를 본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전도자 일행입니다. 예를 들어 1장 1절 편지를 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 자, 이 사람들을 본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잘 본받. 이 사람은 이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또 누구를 전해 주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본받으니까 결국 누구를 본받게 된 거냐면 주님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참 관계가 참 생각해 볼 만하지요. 그렇지. 부모를 잘 본받으니까 주님을 본받고, 목사를 본받으니까 주님을 어느덧 본받고 있습니다. 또 구역장을 잘 본받으니까, 저 장로님을 본받으니까 어느덧 자기가 큰 바의 얼굴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린 직접 주님 본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참 좋은 말입니다. 거룩하고 생명이 넘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직접 주를 본받는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표현해내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서투릅니다. 그래서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잘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모델을 설정해서 신앙의 본을 잘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본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잘 본받았다고 해서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한 것 아닙니다. 여기 6절 그 중간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너희는 많은 무엇 가운데서 되어 있냐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고 우리를 본받는 데 있어서는 그냥 편히 저 친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그냥 교회당 출입하고 또 편하게 11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니까 주님 잘 본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환난 속에서 그들이 우리와 사도와 주님을 본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환난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 살핀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출생으로 따지면 조산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밤에 혼자 살겠다고 야반 도주한 그런 교회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사도 바울을 원망하거나 저 더럽고 치사한 놈, 지만 살겠다고 도망간 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들이 전해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메시지에 근거해서 저들이 열심으로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편할 땐 잘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냥 지금처럼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고,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나가는데 누가 뭐 칼 들고 나가면 죽인다 이런 사람 없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없더라고요 아직은. 제 생각엔 주일날도 여러분 뭐 주일날 간다 그러면 뭐 뜨거운 물 가지고 같이 죽자 뭐 이런 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어디 갔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 거룩하게 포장할 필요 없어요. 도망갔으면 도망갔어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는 홀로 남아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어려움을 동일하게 당하고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난의 질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주님을 본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보면 6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무엇으로 되어 있죠? 기쁨으로. 이게 뭡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저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정보와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살아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뜨겁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뜨겁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용서 좀 치는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누가 그렇게 하셨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설교를 전하는 자나 설교를 받는 자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해야 되죠? 이것을 그냥 머리로나 지식으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논리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전했을 때, 그럴 때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반면에 제가 일전에 창피하고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맥이. 그런 적이 많죠. 늘 그렇죠. 그런데 하루는 정말 그래요. 하루는 그런 게 일주일 내내 그래요. 몸 컨디션도 안 좋고 맥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새벽 예배 하듯이, 그리고 그냥 본문 읽고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사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놀랍게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문자를 2건이나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제가 미안해가지고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우리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리를 꼬아서 남이 흉내 못 내도록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그 주는 다 또 졸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죠? 설교는 지식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이 동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설교 딱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일 하지요. 여러분, 그 목회자가 여기 앞에 와가지고 좀 일찍 와서 찬성도 안 부르고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제발 죽쓰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많이 오게 해달라고, 말 잘하게 해달라고. 아마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유목사님도 강도사님, 저는 다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압니다. 제발 이 설교가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실력도 없고 더더욱 체력까지 없어서 못하겠으니까 성령께서 최선을 다해서 역사해달라고.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 한번 자랑할게요. 우리 교육자들은 다른 건 못해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 잘할까요? 농땡이를 까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교육자가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 기타를 얼마나 잘 치냐,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고 농땡이 까지 않고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설교 갖고 사기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저도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깡이 없습니다.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제 실력이 없어 거기까지밖에 준비 못하고, 근데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핑계는 아니길 바라죠.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핑계일 수 있고 저도 제 어느 정도는 핑계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죠.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딱 하나 합니다. 주님,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꽝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 대박을 치면 그게 다 아니겠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딱 3번 들었습니다. 3번 들어가지고 뭘 알겠어요? 그렇죠.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다 도망가 있고 남아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려 했던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죽이려고 남아 있습니다. 죽겠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달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미워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버릴 수도 없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주님 위하여 한 상의 생애를 결코 헛되이 살지 않겠다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이 역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은 자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한 대로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즉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생명력 있게 역사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본받은 자 되었는데 주님을 본받은 자 되니까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이것이 이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인데 첫 번째 변화는요. 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들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서 주님을 받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결단이 있고 나서 뭐가 바뀌냐면 삶이 바뀐다. 삶. 어떻게 바뀌니까 첫 번째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8절 말씀 보세요. 자,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 다음 여기 말씀 보세요. 8절 다시 앞부분.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어디에게 들린다고요? 마게도냐, 아가야. 거기만 들리는 게 아니고 온 유럽 일대를 다 너희로부터 나온 말씀이 전해진다 그 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저들의 소문이 전해진다 그런 뜻보다는 사실 저들이 말씀을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받은 그 말씀을 오히려 이제는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저들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항상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말을 하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나서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옹호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바뀌는 것과 똑같죠.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끔은 속상한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한 배를 탔다면 운명을 같이 한 사람인 줄 아시고 웬만한 것은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밖에 있을 때나 교회 안 다닐 때나 교회가 뭔지 몰라가지고 저 사교 집단, 저 그냥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맨날 기도한다고 해서 소원 성취나 비는 그런 미련한 인생들, 목사는 목사같이 보이고 집사는 뭐같이 보여도 목사는 목사같이 보이지만 집사는 잡사같이 또 보인답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겸손한 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겠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들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자,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생각과 사상이 바뀐 다음에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어왔던 모든 우상과 신화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주 오랫동안 신화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린다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신전들을 이렇게 보다가 참 희한한 신전 하나를 봤어요. 그 신전의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히는 신전입니다. 왜 그런 신전이 있었냐면 신들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혹시나 빠진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이 아테네 도시를 수호하지 않을까 겁나서 이름은 없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을 만들어서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게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오랜 우상과 신화 족보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은 그건 믿을 수 없고 전혀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여겼는데 모든 신화를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결단을 한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우상 문화가 참 많아요. 제가 보면서 어릴 때부터 저는 할머니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집에 문지방 밟지 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도 계시 혹시 여러분들? 문지방 밟지 말라. 그 문지방 왜 밟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들은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크게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문지방은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목과 같대요. 그래서 그 밟으면 아버지를 밟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 문지방은 경계선이랍니다. 경계선. 어떤 경계선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밖에와 안의 경계선인데 사람이 거기 서 있으면 이 귀신이나 혼백이 문지방을 밟은 사람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그래서 밟지 말라.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우스워요. 지금으로 말하면. 더 우스운 거 하나 소개할까요? 제가 옛날에 그 천연두를 볼 때 천연두를 옛날에 조선시대는 뭐라 불렀죠? 천연두. 천연두 여러분 어릴 때 뭐라 불렀냐면 마마. 이 마마가 뭐예요? 마마. 왕족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상감마마, 대비마마, 중전마마. 왜 그렇게 불렀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를 갖추어서 존경해서 맞아서 잘 서운하지 않도록 돌려보내기 위해서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집에 뭐 하나씩 있었냐면 신주 단지 하나씩은 다 했어요. 신주를 모시는 항아리 하나씩은 다 집에 있었어요. 목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딱 우상 섬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 딱 보면 그분이 먼저 하는 게 목사에게 먼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집에 있는 신주 단지 깨뜨리는 것 부탁했죠. 그럼 성도들은 못 깨뜨리니까 누가 가서 깨뜨리냐면 목사가 가서 깨뜨리고 집에 대들보에 있는 못 떼는 거 했죠? 부적 탁 떼는 거 하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부적을 떼고 나서 거기다 뭘 붙이냐? 교패를 붙이면서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이 웃긴 겁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웃긴 겁니다. 부적을 떼고 나서 교패가 딱 붙이면 부적보다 더 효험 있는 교패를 붙이니까 악귀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개하게 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패를 그 목사님께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사업자마다 다 붙이는 겁니다. 공장마다. 그러면 뭐가 안 온다고요? 감사하게 또 쫄딱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 그렇게 미개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리스도 신화 그들의 우상을 단번에 버렸어요. 단 한 번에 그걸 버렸다는 것은 어렵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그걸 거절하는데 수십 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껏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고 신앙 속에는 아직까지도 신앙과 미신이 섞여서 교묘한 형태로 남아있는 습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뿐이죠.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것들을 단번에 버려요. 단번에. 뭐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심령을 쪼개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었던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버리고 오직 유일하게 유일신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더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자, 마지막으로 본이 되는 성도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이 유명한 그리고 멋있는 행동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소망이 더 이상 자기에게 있다거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거기에 맞춰졌고,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것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태동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유일한 희망과 소망과 가장 큰 복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고난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보살피시고 신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기쁨과 소망으로 한 생애를 살았다는 거죠. 그것만큼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야, 내가 너에게 1억을 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큰 위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복된 위로,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이 없을 때, 우리 집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옛날에 기도했던 게, 우리 아내도 듣고 늘 서운했지만 제가 뭐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전 자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 첫 번째부터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두 번째는 그냥 자녀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들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딸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시 저를 훈련시키는 아주 달인이십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대감으로 누굴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정당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한다, 그것보다 더 큰 희망과 소망과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셔서 정결된 신부를 신원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는 진짜 이 세상의 고난이 단순히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모르는 사람들의 고난은 그냥 힘들고 참아야 되고 억울하고 단순히 그냥 당하는 고통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그 고단한 삶과 역경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붙잡도록 하는 채찍과 어떤 훈련의 수단과 도구가 되지요. 이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제가 감명 있게 본 영화, 이 영화를 보면요, 반드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꼭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영화를 볼 때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본 영화 가운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국제시장 영화 본 분 계시죠? 1,400만, 전 초창기에 봤는데, 거기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흥남에 사는 그 덕수, 주인공 황정민 씨가 덕수입니다. 이 덕수네 가정이 이제 남쪽으로 피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덕수가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가다가 여동생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억은 안 나면 누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덕수가 동생을 놓친 거로 기억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을 찾기 위해서 흥남에 남고 이 덕수와 자기 아내와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 나머지 4사람은 배에 타와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에게 내가 없으면 누가 가장이에요? 네가 덕수라는 나이가 몇 살 초등학생밖에 안 돼 보이는데 네가 가장이니까 네가 가장 노릇하면서 한 생에 잘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를 찾아가마 하고 헤어졌어요. 평생 못 만나지요. 덕수가 이제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제 내려오다가 결국 부산에 자기 고모가 하는 꽃분이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이름 특이해. 꽃분이네 상점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눈치 보는 생활 평생을 살지요. 근데 그 덕수라는 친구 아이가 자기가 가장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한 약속 때문에 아버지를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성실하게 삽니다. 원래 꿈은 뭐냐면 이 선장이 되는 꿈을 꿨어요. 선장. 근데 선장이 되는 꿈을 접고 자기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엄마를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열심히. 그러던 중에 청년 때에 어디로 가냐면 파독, 독일에 가서 광부 생활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사랑하는 여자 꼭 그런데 영화 나오면 꼭 이름이 영자가 나와서 영자랑 같이 그 사랑을 싹다가 결국은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보니까 여동생이 또 철이 없어가 또 결혼한다고 나대는 거야. 나대서 또 뭐 집 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덕수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베트남에 갑니다. 베트남에 가서 수없이 고생하다가 결국 불구가 돼서 돌아오죠.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엔딩 장면, 제가 이 장면 이야기하려고 줄거리 얘기한 겁니다. 다른 데는 그냥 재밌게 웃고 또 그냥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웃고 다 그렇게 보다가 마지막 엔딩 장면에 여러분 보신 분들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울었죠? 그 덕수가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저 잘 살았죠.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한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 저 잘 살았죠. 참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참 힘들게 이 고백을 하고 영화가 끝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아버지의 어떤 고생한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견주어 보면 그거죠. 덕수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평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올 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오늘 내일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내어드리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전 생애 속에서 주님을 닮는 것으로 많은 자들에게 또한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대선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바꾸고 이제 삶까지 영향을 미추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제자의 삶을 잘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본이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 본받은 삶을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도 누구에게 본을 끼치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